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32장에서 성막을 바로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들은 스스로 신을 사람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금고리를 빼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으로 칭하고요, 6절을 보면 이튿날에 금송아지 앞에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먹고 마시며 춤을 추었습니다. 불과 3, 4개월 전부터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기적, 광야 가운데 돌보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반석에서 샘물 터지는 사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신의 산 가운데 직접 하나님의 발등상을 그들은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어떻게 이런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가르치셨고요, 7가지 표적뿐만 아니라 많은 치유와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회복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죽였습니다. 출애굽 백성들과 예수님 당시 수많은 무리들,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들은 뿐만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다,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상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해서 그들의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날 위해 존재해야 하고요, 날 위해 일해 주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만든 신을 만들고 나를 위해 신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신이 주인된 삶을 저희들은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을 저희가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비인격적입니다. 그 신과 교제와 사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요. 주님을 의지하고 친밀한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주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배신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는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요, 배신의 여지가 남겨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모세와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동시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하반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아니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부패라는 말은요, 파괴하다, 타락하다, 벗어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이 멸하리라가요, 오늘의 본문의 부패하리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창세기 18장에서요,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멸하리라 이 단어도요, 부패하였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하고 엄중한 사건인지를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떠났다, 이 떠나라는 이 단어는요, 배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반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배반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죠.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는요,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 진노하실 때는요, 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이 백성, 심판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 된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목이 뻣뻣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원래 그 주인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 거스리는 가축의 비유해서 사용되어졌는데요,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요, 사악하고 완고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자기 중심성, 자기 주인된 삶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단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3인칭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보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고 말합니다. 참 신비로운 표현인데요, 이 히브리 그 표현의 원뜻은 무엇이냐면요, 나를 말리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올 건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진멸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 큰 나라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구하여라는 이 말은요, 끙끙 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끙끙 앓으면서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중보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모세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요, 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래서 12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출애굽한 주의 백성인데 여기서 진멸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진멸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세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말씀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지만 아브라함에게서 약속받은 언약의 백성임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요,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주님의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이 결과를 때문에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정말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이 본문은 중보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성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분은요, 미리 예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셔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19절을 보면요, 모세도요,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왜 굳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상황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라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면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보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다시 10절 하반절을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진짜입니까? 저들은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시죠? 저도 진짜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요, 모세의 믿음을 보기 위한 시험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신의 마음, 자신의 뜻을 지금 나누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기 3장에서 광야 가운데 버려진 무너진 삶을 살고 있는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신 그 장면에서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셨죠. 그러나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5번이나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마음 따위는 모세 가운데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았던 관계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세가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동행하고요,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 관계는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성숙해질 수 있고 성장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고요,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요,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나 의심이 생길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모세는요, 정말 이런 광야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동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체험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요, 하나님과 깊은 마음을 나눴습니다. 살인자가 되고요,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 가운데 낙오자가 되었죠. 가시떨기 나무 그 불꽃 앞에서 출애굽 과정 가운데 그런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요, 그 말씀 앞에서 모세는 깊은 믿음과 친밀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마음까지 모세는 느끼고 알게 되어지고요, 중보기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반대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체험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한 사귐과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날마다 듣는 말씀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주어지는 이 말씀을요, 내 삶에서 내 자리에서 머물러서요,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적용으로 연결되어져야만 모세와 같이 친밀한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교제가 있는 그 영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믿음, 모세와 같은 사람이 저희들이 더욱더 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9장 9절입니다. 그때 내가 돌판을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요, 모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죽이려 했던 백성들을 위해서요, 목숨을 걸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러서요, 떡도 먹지 않고요, 물도 먹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끙끙 앓으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왜 모세와 같은 성도를 찾아보기 어렵고 모세와 같이 서 있는 교회가 희귀할까요? 결국은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 사랑을 모르고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부족은 사랑의 부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제게도 이 아픔이, 이 마음이 부족하지만요,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응답되어져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아서 그 깊은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흘러보냈던 것처럼요, 저희 또한 더욱 하나님과 깊어져서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섬김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